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세의 별명은 에돌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다음에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21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들에게 모여 더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무리를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질 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은 열매 맺는 마음의 밭이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행사로 블루베리를 따러 농장에 다녀왔죠. 참 행복하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농장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농장에 수많은 블루베리가 열리기까지는 그 농장에 일하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 농부들이 수고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이죠.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으십니다. 무엇입니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세상의 화려한 성공,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해가는 것 그 자체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잘 변화되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구나 하는 걸 보면서 자동스럽게 빛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런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잘 가르쳐 줍니다. 이 비유는 농사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parable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the parable of sower, 또는 어떤 분은 parable of seed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니까 씨를 뿌리내지 못하고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땅에 들어가서 땅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조금 싹이 나오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밑에 돌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 때문에 뿌리를 깊게 못 내려서 그 씨가 조금 싹을 내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도 내렸습니다. 제법 싹도 자랐는데 올라오다가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는 결국 싹이 나오든 자라든 상관없이 다 죽고 열매를 하나도 못 맺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깊이 불을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몇 배를 맺었다고요? 몇 배를 맺었다고 그러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패러블이 무엇인가 따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밭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밭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길가가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덤불밭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밭에 해당합니까? 어쩌면 이 네 가지 밭이 우리에게 다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에는 좋은 밭과 같다가 월요일이 되면은 길가와 같은 밭이 됐다가 화요일이 되면 돌짝밭이 됐다가 수요일이 되면은 가시덤불밭이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뿌려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씨, seed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씨를 뿌리시는 분입니다. 농부가 씨를 막 뿌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풍성하게 뿌리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귀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우리가 귀가 있는데 세상의 소리는 듣는데 영적인 것에 귀가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소리에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도 영적인 귀는 열려서 또 깊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땅은 길가의 땅입니다. 길가는 밭이 아닙니다. 밭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졌습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밭처럼 갈려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 딱딱한 길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듣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한 것 같은데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딱딱하다는 것은 겉의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길것 같은 마음에
떨어지면 튕겨나오는 것입니다. 튕겨져 나오면 새가 와서 그 씨들을 물고 가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9절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겨서 씨가 들어갈까봐 튕겨나온 씨는 얼른 쪼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탄을 제압하셨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보다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귀신이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이 청소가 되었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마음은 비워두는 곳이 아니라 채워두는 곳입니다. 방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쓸고 청소를 해놓아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느샌가 거기에 거미줄이 생기고 또 먼지가 다시 쌓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나쁜 것을 몰아내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나쁜 것을 몰아냈다고 하면 굳은 땅을 갈아엎었다면 반드시 거기에 뭔가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채워지는 게 무엇이냐? 말씀의 씨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아엎기만 하고 그냥 두면은 거기에 잡초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에는 악한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뿌리내린 마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님은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갈아주시고 그 마음에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짝밭입니다. 흙이 얕으니까 금방 싹이 올라왔습니다. 웬걸요? 싹은 빨리 올라왔는데 햇볕이 쬐니까 금방 죽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2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뭘 말하는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순간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올 때 그렇습니다. 햇볕은 환난과 어려움을 가르칩니다. 누구에게나 햇빛이 비치듯이 누구에게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환난과 박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은 그럴 때 시들어버리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시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닥칠 때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 보면 이 얄팍한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서입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픕니다.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 팥죽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 그 야곱에게 그래 그까짓 게 뭐냐, 장자의 명분 너 가져라 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 에서, 우리는 이 얘기를 많이 배웁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맏아들의 명분이죠. 옛날에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리를 이어서 온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이어진 그 집안에서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맏아들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이삭의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상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그 계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그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이 그건 뭐야,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이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정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되게 배고팠던 것이죠. 그런데 그 되게 배고픈 것이 장자의 명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 그 귀한 자리가 그날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가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마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이것이 에서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도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 말씀을 받는 특권,
기도하는 특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특권, 이거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프리빌리지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 애서가 될 수 있습니다. 눈앞의 팥죽, 당장의 재미,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이익 한 그릇에 예배의 자리를 팔고 기도의 시간을 팔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팔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배부른 뒤에 장자의 명분은 다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볍게 여겨 흘려보낸 은혜의 자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에 떨어졌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 뿌리도 나고 싹도 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흙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그 땅 속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었는데 바로 곡식과 함께 가시가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는 보면 더 빠르게 쉽게 자랍니다. 그 가시가 자라서 덤불이 되고 그늘을 만들어 햇빛을 막고 양분을 빼앗고 마침내 곡식의 숨을 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염려에 빠지면은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가시입니다. 그런 마음은 가시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욕심의 가시를 날마다 기도 가운데 뽑아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좋은 땅은 지금 우리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좋은 땅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고 돌짝 같은 그러한 고집과 아집이 있다면 그걸 뽑아내야 하고 우리 속에 가시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것들을 뽑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농부가 씨 하나를 뿌리면은 아무리 많이 걷어야 7배, 8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10배를 수확하면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인간의 농사법으로 이룰 수 있는 넘버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인간의 기술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지경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00배의 추수가 나오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서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얘기는 뭐냐면 농사를 잘 둬서 수확을 잘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인간의 계산과 기술을 넘어선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배는 농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그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내가 평생 수고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별로 남은 열매가 없는 것 같다. 그거는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장부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봉사하시고 전도한 그 열매는 계속 땅속 깊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싹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그것은 싹이 안 올라와서 땅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싹을 맺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또 내 마음이 형편없는 밭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그 굳은 땅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내시는 농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땅의 열매는 나 혼자 경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마음만 밭이 아니라 함께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밭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맞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큰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분량만큼 그 밭에 들어가서 신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농사를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옛날처럼 움직이지는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심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밭을 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밭을 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밭을 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밭을 가라. 하나님의 밭인 이 교회 속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모두가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좋은 땅과 같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마켓스퀘어 장로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